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그의 딸 라헬이 지른 양을 놓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느냐.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곧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두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찌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이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니까 내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전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힘으로 주었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11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을 그에게 안으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같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 팔을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좀 변화무쌍합니다. 이곳은. 한국은 지금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들었는데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하란 여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현재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에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를 걷는다고 계산했을 때 야곱이 800km를 걸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기까지 한 27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계산을 해보면 골드코스트에서 시드니 정도 보다 조금 더 짧은 거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마도 부산에서 평양보다 조금 더 먼 거리,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멀고 외로운 여정을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어느 지역에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 시대에 중동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우물을 만나면 반드시 그 우물을 물통에 그 물을 채워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여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우물과 양떼를 만난 야곱이 굉장히 이것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당신들은 어디서 온 목자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마침 이 목자들은 야곱이 가고자 하는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란에 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마침 대답하기를 네, 라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얘기하기를 마침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800km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마침내 자신이 찾고 있던 그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극적으로 밧다라람에 도착해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누가 떠오르죠? 엘리에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100년 전에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그곳에서 밧다나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그 리브가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리브가를 그 우물에서 딱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과 야곱이 우연히 이 먼 곳에서 자신이 찾는 그 배우자를, 그 친족을 딱 만나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야곱과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 일 외에도 우연히 또는
때마침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이 룻이 다다른 밭이 어디였냐면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엘리에셀의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그렇게 주인인 그러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아합 왕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할 때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그렇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아합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제 인생에 계획하셔서 그렇게 우연한 만남을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제가 호주에 온 이유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러 30살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호주에 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그렇게 서류를 다 몇 달간에 걸쳐서 모아서, 그 당시에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었고 우편 접수였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직접 그 서류들을 접수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서류를 접수하는 시간을 찍어줍니다. 도장으로. 그래서 그 도장에 먼저 찍힌 사람이 4,000등, 2,0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반기에 2,000명, 후반기에 2,000명 뽑았는데, 그 2,0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그 우편 접수하는 날이 평일이라서 저는 그날 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빨리 오전에 업무를 다 끝내놓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미리 넉넉하게 한 15분 전에 갔는데 이미 그 워킹홀리데이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제가 갔던 그 금정 우체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 우체국에서 다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9시에 우체국이 열었는데 9시 3분 정도에 그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부랴부랴 선택하게 된 곳이 이 호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온 때가 4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호주에 겨울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운 날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도시, 따뜻한 대도시는 한 곳, 브리즈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즈번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브리즈번에 워홀을 온 첫날 그 비행기에 내려서 트레인을 타고 브리즈번 시티로 오는 길에, 숙소를 찾아서 오는 길에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그곳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제가 저희 은사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던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은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만남이 호주에 온 첫날 바로 길을 잃어서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인데, 저는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쳤던 몇 안 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저희 아내의 올케였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기타 수업을 통해서 아내의 올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아내에게 그 올케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에겐 차남댁이죠. 차남댁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교회를 잠시 떠나서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차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남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본인이 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좋은 하나님을 자신의 누나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게 누나를 억지로 그렇게 교회에 강권해서 앉혀서 그렇게 누나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는 두 번의 우연한 만남이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삭과 야곱의 만남과 삶을, 그리고 저의 만남을, 제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여러분의 만남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입맞추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서 자신이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그 라헬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굉장히 감격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7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한 번도 평생 보지 못했지만은 97년 전에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시집 갔던 자신의 여동생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라반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입맞춘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어떻게 거저 일을 시키겠냐? 어떻게 내가 네 품삯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라반의 질문에 야곱은 이미 아름다운 라헬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할 테니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은 라반은 사랑하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자신의 친족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당시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엘리에셀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예물을 주고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예물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야 했는데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노동력으로 7년간 노동을 해서 이 결혼 지참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라반은 야곱 몰래 첫째 딸 레아를 라헬로 속여서 야곱의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인 것을 야곱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왜 자신을 이렇게 속였냐고 따집니다. 라반은 일단 결혼식 기간 7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하란 지방에서 그 당시에 7일 동안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기간이 끝난 후에 7년을 더 일한다는 조건으로 내 둘째 딸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더 붙들고 싶은 마음에 라반이 이렇게 꾀를 내어서 야곱을 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반 밑에서 이렇게 20년을 일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형 에서를 꾀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그렇게 산 것, 그리고 자신이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들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정말 자신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 안에 그 남아있는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야곱의 욕심과 그 강한 고집과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야곱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연단의 시간은 사실 야곱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징계와 연단을 가볍게 여기고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이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듬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내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지 않기를,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외삼촌의 속임수로 야곱은 두 자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이 두 사람 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래 사랑했던 그 라헬만 사랑했고, 삼촌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7년간 더 봉사해야 됐던 그 레아는 야곱이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첫 아들을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의 르우벤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이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이 아들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이름을 연합하다 라는 뜻의 레위도 지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부터 야곱과 연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그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는데, 레아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에 문제가 있었고 라헬보다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을 많이 낳아주어서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했지만은 3명의 아이를 낳아주어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 야곱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레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참으로도
그러한 사람인 것을 느낍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 앞에 서야 하는 설교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런 인정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좋고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몰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업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듣는 사람의 태도가 별 관심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다가 아니고, 그리고 그 평가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 평가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그분의 마이크가 되어서 잘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남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자신 위에 있는 authority figure, 영어로는 이것을 authority figure라고 합니다.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권위자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남자아이들은 커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한 무모하고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불량 청소년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만큼 나이가 되면은 상사나 스승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일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나 가정보다 이 일에 더 그렇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레아와 같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상사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아는 결국에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그 남편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야곱과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만남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와 연단, 내 과거에 그러한 내가 뿌린 죄의 대가로 이렇게 오는 그 징계와 연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연단에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내가 자라오면서 또는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공허함과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내가 온전히 치료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런 인정받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하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